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든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그레이스 호퍼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이 그레이스 호퍼를 더 유명한 인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세계 최초로 컴퓨터 버그를 해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그레이스는 예일대학교에서 수학과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이 그레이스가 군에 자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레이스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게 됐는데 늦은 나이였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냐면 탄도, 포탄을 쏘잖아요. 이 탄도의 오차를 계산하는 탄도 계산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레이스가 미국의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미군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군이 이 차세대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컴퓨터가 아니라 높이만 2m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컴퓨터가 오작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여러 이 컴퓨터 설계자, 공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그레이스를 추천을 했어요. 그레이스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출을 받은 이 그레이스가 이 컴퓨터의 오작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도 프로그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려는 순간 이 그레이스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그레이스가 기계공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이스가 컴퓨터 케이스, 거대한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그 안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회로 사이에 나방 한 마리가 끼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방을 딱 제거하니까 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방 때문에 컴퓨터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컴퓨터 오작동을 의미하는 여러분 컴퓨터 버그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버그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삶에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원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의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에서 발생한 컴퓨터 버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전문가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이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북쪽 산길을 따라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 산길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문제는 그 산길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들 거 건들지 않겠습니다. 길만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습니까? 일본이 우리 임진왜란 때 길만 빌려달라 그랬잖아요. 절대 안 빌려주죠. 에돔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여러 번 간청했는데도 거절해요. 마지막에는 에돔의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먼 친척입니다. 그 친척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우회해가지고 뜨거운 사막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는 불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평은요,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백성들의 불평 중에서 가장 악한 불평이다. 가장 나쁜 불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그 5절의 앞단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해오던 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괜히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느냐? 이런 원망이에요. 근데 후반부는 새로 추가된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매일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먹을 음식과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내 눈에 내 마음에 하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내게 있어서 없는 거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거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들이요,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절반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물이 반이나 차 있네.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물이 왜 반밖에 안 차 있어? 누가 물을 이것밖에 안 따른 거야? 라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요,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이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선물과 은혜를 주셔도요. 그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요. 대학교를 갓 졸업한 두 명의 젊은이가 당시 미국의 포털 사이트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익사이트닷컴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장을 찾아갔어요. 두 젊은이가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검색 엔진이 있는데 이 검색 엔진을 75만 달러에 살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익사이트닷컴의 사장이 이 젊은이들이 가져온 프로그램을 딱 보더니 자신의 눈에 별로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젊은이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젊은이가 판매하려고 했던 검색 엔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검색 엔진이 지금 전 세계의 검색 엔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에요. 구글. 2024년 6월에 이 구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2조 달러라고 합니다. 2조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0조라는 거예요. 2,600조. 그러니까 한국의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돈입니다. 익사이트닷컴의 사장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고도 잃어버리고 말았죠. 왜입니까? 당시 그의 눈에는 그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라는 음식을요,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만나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음식이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유대인,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었던 신비로운 음식이죠. 지금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험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 우리가 조금만 나가 있어도 진이 빠져요. 체력이. 잘 뭔가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 탈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이런 환경에 있었다니까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잘 배합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이런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채소와 과일과 물고기 이런 걸 어디서 얻습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주로 먹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먹은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는데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가 참 놀라운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음식보다도 풍부한 영양분을 갖춘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였을 것이다. 만약 만나가 현재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발견된다면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최고의.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닙니다.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었잖아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자신을요. 이 만나에 비유하십니다. 난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에 3가지 물건 넣으라 그랬잖아요.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만나. 그만큼 만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귀중한 만나를요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악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다,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늘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되는 것. 우리들은 늘 여러분 무언가 더 채워져야 된다, 무언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한다 기독교인이, 그 사람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하찮게 생각해요?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사랑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어떠십니까? 지금 다윗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자신이 믿었던 수많은 친구들도 자신을 배신했죠. 음식과 금은보화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신은 거기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거라고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추정하고 좀 따랐던 소수의 군인들만 그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태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이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요새 큰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무언가 부족해서 더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시다면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을 들은 하나님이요 사막에 불뱀들을 보내셔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불뱀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딱 처하게 되자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께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매우 독특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위에 매달아 놓으라 하시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봐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실제로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모두 치유돼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노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뱀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에 따라 살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헌데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신의 마음속 안에 있는 이 공허함,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자신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에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거나 더 뛰어난 학자를 찾아가거나 더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았듯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노뱀의 사건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린 상처에서 피를 뽑아낸다거나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으라 이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까?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모세가 미쳤다 생각했을 거예요. 미쳤구나, 드디어 모세가. 지금 뱀에게 물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못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겠죠. 그럼 수리기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여기저기 손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세탁기가 고쳐지죠. 정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여러분은 세탁기가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고쳐졌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고쳐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고쳤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청소기가 고장났을 때도 우리가 수리기사를 부르면 분명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세기요, 미국 조지아주에요, 마르다 벨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평소 가난한 농촌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어요. 특별히 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했는데 그녀에게 가진 돈이 얼마 없었어요. 천막 같은 건물,
가건물 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학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르다가요, 헨리 포드를 찾아가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헨리 포드는 누구냐?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 자동차 들어보셨죠?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마르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학교를 세우기 위한 재정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응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니까 분명 이 헨리 포드가 큰 돈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가 마르다에게 얼마를 줬냐면 10센트를 줬습니다. 10센트.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큰 돈이겠죠.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돈보다는 너무나 작은 돈. 10센트를 받은 이 마르다가요, 처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10센트로 뭘 할 수 있는가?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로 돌아온 마르다가 그 10센트로 뭘 했냐면 옥수수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 텃밭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이 옥수수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난 다음에 그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학교 재정을 조금 충당했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헨리 포드에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자신이 준 작은 돈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된 이 헨리 포드가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헨리 포드는 학교 건립을 위해서 1만 달러를 추가로 후원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학교 건물 베리 칼리지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2023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마르다 베리가 세운 베리 칼리지가 어떤 학교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2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가장 유망한 인문대학 1위 명문대학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젊은 여교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인해서 번민하고 혼란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격한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거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잖아요. 어부로 살아온 이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 풍랑이면 우린 다 죽게 됐구나. 우린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센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노를 더 줘야 되는 거야? 돛을 이쪽으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록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거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잠재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 한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평안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